기억하시고. 연합의 교리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연합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앞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별대로 그리스도 연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느끼든 느끼지 못한 나는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존재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여러분 안 버리십니까? 왜 버리실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안전하죠. 하나님 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아 줄 수 있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교리들이다. 교리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귀중한 교리가 있다면 이거가 아닐까. 이것저것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17페이지 볼까요? 그리스도 연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좀 이건 너무 복잡해요. 좀 깁니다. 전에도 설명드렸고, 우리가 혼돈된 개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설명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좀 어색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런 말 하죠. 귀신 들렸을 때 뭐합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어떤 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아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빙의란 말 들어봤습니까? 귀신 들렸단 말 똑같은 귀신 씌었단 말 똑같은 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우리가 온전히 귀신 들린 것처럼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뭐합니까?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도 자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신 들렸다, 씌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신비적인 연합을 체험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귀신 씌웠다는 이런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다. 자, 그래서 연합은 뭐냐? 우리가 그대로 100% 살아있으면서 하나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 달라질 거 없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100% 나로서 존재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우리가 마치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어떻게 좀 이것도 좀 약간 좀 설명이 좀 어렵긴 그런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100% 자기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확 없어지고 그냥 하나 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설명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아니고 100%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100% 함께 하셔서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바로 어떤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성질과 이런 거 다 똑같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무슨 예수와 연합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그다음부터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가는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게 없는데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게 된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갑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뀐단 말이죠. 이걸 가르쳐서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말 자체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연합했다고 갑자기 성령 술에 취한 사람은 이상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그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지.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공부를 해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전에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해야지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주부터는 뭐야?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똑같이 하는데 뭐 하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먹고 마실 모든 것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뭐야? 난 똑같이 나지 않나요? 내가 거듭났고 주님 연합회 때 와서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예수님처럼 막 변한다든지 목소리가 갑자기 나는 뭐 이름이다. 전혀 안 그런다 그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이 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정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이제 방향과 모든 초점이 그분을 향해 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냥 달라지고 하던데 여전히 나의 중심은 나다. 이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뭐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뭐고 그걸 다니는데 그런 건 안 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 칭찬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의향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전혀 변해서 안 변했죠. 안 변했죠. 이거는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혼돈된 개차라는 것은 여러분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좀 무슨 또 이런 명상운동, 묵상운동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한 걸 가르쳐. 그래서 마치 귀신이 사람의 시어들세. 마치 그리스 신화는 말 그리스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제우스 신이 내려와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애기 낳은 것이 뭐 헤라클레스다 예를 들면 그런 식 신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연합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어떤 신비적으로 이상한 것을 끌어들여서 마치 소설처럼 이 믿음을 만들어 나가서 많은 분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상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귀신하고 접하게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의 삶을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읽어보시면서 그런 게 연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합을 해도 좀 설명하면 왜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노바나라고 하는 힌두교 사상이 나옵니다. 노바나는 힌두교 사상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제일로 고약한 게 힌두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세계 종교에 이 힌두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없어요. 불교 핵심이 뭡니까? 힌두교입니다. 다른 것도 모르겠으면 독일이라든 그런 모르겠지만 세계 모든 종교 모든 거는 전부 다 거의 다 이 힌두교의 사상이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뭐냐면 노바나 사상. 우리가 신적인 존재와 접하려면은, 그리고 신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우리 육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귀신은 안 하겠지만, 신적인 존재와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없어야 된다. 우리는 없어지고, 그냥 그것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귀신 씌었다는 말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귀신 씌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그냥 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저 미쳤죠? 완전 뭐예요? 자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완전 다른 인격이 돼버려요. 말도 달라져.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말도요. 뭐 죽은 아버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목소리도 콕 죽은 아버지 뭐 갑자기 여자가 변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막 말도 톤도 다르고요. 정말 희한합니다. 귀신 들리면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막 미국 귀신 들렸다 그러면 농담 같지만 진짜 그래요. 미국말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미국말 유창하게 합니다. 그 귀신 들려버리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단 말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 그 자체가 나를 통째로 완전 사로잡아 버려서 이끌어 가는데 이게 노바나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이 잠재워질 때 신적인 신비한 요소들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노바나 사상.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한 상태에 있고 자기의 관계를 모든 것들 다 죽여버리면은 그때 신이 내게 접촉에 들어와서 신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바나 사상인데 바로 이 힌두교 사상 기독교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명상한다, 묵상한다, 뭐 접한다, 주님과 교제한다. 그랬을 때 전부 이 힌두교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아닌데 주님과 접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성과 지성과 모든 게 다 활발하게 살아있고 그대로 나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에는 하나님과 반대전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중심되는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신비적 연합으로만 우리를 잘못 가르쳐 와서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귀신 들립니다. 이 집단으로 들어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뭐 다른 목사를 얘기 듣고 나누고 친구하고 교제하고, 그거 뭐 눈꼴 쉬어서 그런 게 나 그런 거 그만큼 여유 없고 시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목사라고 불리고 하는 모든 모임이 거의 대부분 이런 사상들이 깊이 쩌들어 왔지만 뭐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겠더냐면 여러분요, 나는 교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난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같이 위험한 데가 없어요. 요즘.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전부 이런 힌두교 사상, 잘못된 사상들을 기독교란 이름으로 종교체험, 신비체험이란 이름으로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전부 이게 힌두교.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 떨어지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한 번도 없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뭐 하건 내가 그걸 뭐 눈꽃이어서 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랬을 때 이런 그 사람들이 뭐를 여러분 도와주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수많은 영적 목적들이 있는 거지. 왜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쭉 짜자자 복음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난 여러분의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접촉하지 마세요. 전달의 목적으로 하지만은 여러분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나는 요즘 많이 생각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함부로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많이 길이 다르구나. 이거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나도 뭐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이 한국 교회들이 크다 이런 것들이 쩌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술이 기초잖아요. 출발이잖아요. 어째서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난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왜 여기서 죽자살자 복음 전해도 그냥 가서 다 귀를 다른 데 줘서 다 빼앗겨 버리는지 도대체 왜 그런지를 난 이해를 못해요. 아마 저 사람들 멸망받을 결정되는 예정된 사람들일까요? 내가 오직해야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도움이 된 것 같으면 가서 빨리 도시락 싸고 자면서 들으라고 했죠. 이게 거의 대부분 목사를 모르면서 그냥 뭐가 유명하다 심리학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그 뒤에는 전부 사단이 손을 뻗쳐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 낚시처럼 끌어내서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다른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도 교제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거 아닐 거고 그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 없으면 내가 무료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심각한 시기에 무서운 시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도 이해가 뭐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확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못 끊어내요. 옳고 그런 판단하지 못합니다. 안 가는 게 좋아. 안 닿는 게 좋아.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목사는 그냥 힘들어서 그냥 그리스도 복음을 막 목 터지라 외치면은 가서 다 까먹고 드라마 하나 보세요. 다 끊어지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뭐 다른 교회들 교회 간판 붙었으니까 다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다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구력은 진리 말씀밖에 없죠. 성경 말씀이 구원의 근거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내가 뭐 돌아다니면서 뭐 도시락 싸질만 주고 방해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지금 이런 언제 잘 보세요. 왜 이런 것들 우리가 가르쳐 줍니까? 이것이 뭐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지켜야 돼. 사수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가진 복음 다 빼앗깁니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처참하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혼돈은 겠죠. 연합이 하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하나, 기독 핵심이죠.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가르쳐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죠. 연합이 아닌 가짜 연합, 결국 귀신의 연합으로 끌고 가서 결국 귀신 들리게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복음 떠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좋은 일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귀를 주지 마시고요. 아니, 나는 우리 교인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기래.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리게.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듣기를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아니, 너무 끝까지 들으면서 왜 이상한 것도 들으면서 그렇게 혼돈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 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말한다 다 예수가 아니에요. 기독교 말한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찌 영혼을 그렇게 다 도둑질 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말씀 같이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정말 미련 가서 그래서 분반력을 갖춰서 이런 이 마지막 때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도둑이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 하나를 넘어뜨리게 해서 운줄이 젊은 사자, 굶주린 젊은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면 단인하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영혼을 이렇게 도둑질 당합니까? 자, 좀 읽어보세요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바나 사장이 아바나 이 사장이 결국 우리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혼돈은 개체라는 것은 밑에 이게 좀 18페이지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못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죄는 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몸을 제거하고, 몸은 악한 거니까 신적인 것이 오면 몸은 다 죽어야 돼 생각하죠. 그래서 몸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고난을 채우고 무슨 고통을 주고 막 굶고 뭐 해서 몸이 활동하지 못하면 그때 성령이 충만한다든지 영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 그래서 몸을 학대하게 되고 몸에 대한 모든 부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귀중한 거 소중한 거예요. 몸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몸이 가는 만큼만 갑니다.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 직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몸을 학대하고, 몸을 학대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무슨 이익과 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러분? 몸을 학대하고 몸의 것을 부정해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서 죽을,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상들은 그건 몰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없지만 그냥 먹지 마라, 금식하라. 나도 맨날 했지만 은성수도원이라고 내가 선교사 훈련할 때 왜 이게 심각하냐면 선교사 훈련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겨울 맨날에 뭡니까? 1월인데도 맨발로 와요. 맨발. 양말 안 쓰네 그 사람. 꼼장고무줄 신고 다니면 수도사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강의한다면 강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몸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에 지금 우리 바울 선교 얼마나 건전한 선교입니까? 그 선교에 그런 사람이 와서 버젓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곡해하면서, 그렇게 나도 과거에 봤단 말이지. 얼마나 복음하고 반대되는 겁니까? 어거줍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고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금식도 막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지만 뭐 나 목사부터 안 하니까 뭐 그러지만 금식해서 40일 금식하면 거룩해 줍니까? 안 그래요. 뭐 갈 때도 있고 주님 시키면 해줘. 저도 뭐 40일 금식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보고 40일 금식 저녁만 먹고 2끼 금식하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제가 45일 해봤는데요. 정말 이게 뼈가 다 사그라지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새끼 다 안 먹었으면 난 죽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을까?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뭐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고 금식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이단 종교들이에요. 율법 종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에라도 이제 어떤 그리스도 연합이 무지무지 중요한데 내가 죽어야
연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음을 믿고 말해 그 믿음으로 살라 이거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말고 거듭날 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도 여러분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이걸 믿으라는 거 왜 안 믿고 그냥 이상한 짓 하냐 그 말이죠. 무슨 이해가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제 이런 막 미혹한 자 우죽선이 일어날 거예요. 우죽선이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그리스도 연합의 길이고 이걸 체험해가 천국 간다. 그렇게 미혹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지 말란 말이지.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하고 충만하게 여러분 연합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이렇게 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단서는 도덕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나서졌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변화되었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연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라졌다고 해서 연합된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달라진 것은 연합의 결과로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달라졌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란 도대체 뭐를 말하나? 첫째, 영적 연합이다. 영적 연합이다. 영적 연합은 무엇이 아니라 영들과의 연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들과 뒤에 밑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다 나오죠. 영들과의 연합이 아니다. 영적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다.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신비해서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앞에서 봅시다. 앞에서 체험한다 본다. 이건 전부 다 영적인일까요? 육적인일까요? 육적인 거예요. 신비하니까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은 뭐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아니지만 육에서 각각 속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 1번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 어떤 육신적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체험으로도 그 연합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 연합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지만은 결코 여러분들 그 연합을 육신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어떤 신비한 영들의 연합이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되어 있냐? 그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전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붙잡을 뿐이에요. 믿음 외에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거듭나셨죠, 여러분? 아멘? 거듭났어, 안 났어요?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난 거 느껴봤어요? 거듭나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봤다면 거짓말입니다.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이 거듭나는 것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없어요. 거듭남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죠. 거듭남 자체를 체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왜 역사 이래로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이 거듭나는 일을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속했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거듭나는지.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을 보았다. 그 이단이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체험 거듭났는데 이 결과가 이게 있다. 달라졌구나, 새로워졌구나 하고 결과는 여러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은 거듭나는 과정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이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던 사실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느끼거나 볼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뭡니까? 나도 때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된 거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사실 잘못된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던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연합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은 연합을 체험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연합된 것을 한번 체험하고 느낀다면 이걸 자꾸 추구하게 되어질 때 아니 할 수 없는 걸 자꾸 추구하면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작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뜨겁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막 지금은 나갔지만 막 우리 그 교인 중에 한번 어떤 분 중에 한 중에 기도만 하면 막 손을 막 흔들어.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이 얘기 들어봤니? 자기가 성령 받을 때 손이 막 흔들렸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막 흔들. 이게 바로 이게 속임 당하는 거고 얘로 사로잡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연합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여요, 안 보여요? 느꼈습니까?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 성경 뭐라 합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해서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뭐예요? 믿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 전인과 연합을 느끼고 파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연합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뒤에 뭐 다 설명을 다 밑에 잠깐 했지만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가장 친밀한 연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그 사람의 본질이죠.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 육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 지금 21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이렇게 제목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가장 깊고 친밀한 영. 그리스도 연합같이 친밀이 없죠.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까도 설교했지만 정말 이 설교 중 나는 눈물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설교 준비했거든요. 아니 내가 뭐 예수도가 주니까 하나님께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을 여러분 내가 체험했습니까? 막 보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뭘 내가 압니까? 믿음을 알잖아요. 믿음으로 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에스더의 손만 잡아주신 게 아닌데 그 임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에스더 같은 사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 법을 어겨서 이제 이 왕이 내 손 안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금의를 내 손 안 잡나 끝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에스더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가잖아요. 살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바로 나였구나.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왜 감격과 감사가 우러져 나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런 감사, 감기 일어난다 그 말. 내가 보았어요?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걸 믿어버리니까 내 안에서 그런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내가 목숨도 아까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돼야 돼. 제발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시절에는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때는 자꾸 보고 듣고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난리 폈지만은 난 그걸 뭐 어린아이 때 필요할 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성장한 어른이 됐다면 믿음 볼 수 없는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볼 수 없는 믿고 그 믿음에 살아나가세요. 그럼 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근데 왜 천국을 위해서 올인합니까, 여러분? 올인 안 해서 어쩔지. 왜 올인합니까?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믿어진단 말이지. 본 것보다 더 확실해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보았어요? 안 보았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하잖아, 본 사람보다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묶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보고 느낀 것보다 더 확실하게 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까? 믿음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보기 시작하면 믿음을 끌어내립니다. 여기밖에 못 가요. 보는 것은 들은 것은 체험하는 것은 믿음은요 이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늘나라 보세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보고 온 사람 있다 없시다. 그 사람 뭡니까? 나중에 이런 후회가 안 들까요? 나중에 그럴 때도 있겠죠. 아, 내가 헛개비 꿈꾼 거야?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내가 그때 무슨 그냥 헛된 거 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 안 되죠. 본 거하고 비가 안 돼요. 확고하게 믿습니다. 거기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들. 목숨 안 거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잖아요. 희생하자, 헌신하잖아요. 뭐 100%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잖아요? 그 친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여러분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여러분 묶여있고 하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점점 강해져 나가는 거예요. 강해져 나가면서 이제 뭡니까? 그분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내가 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이어지는 연합이다. 이게 이제 밑에 줄 21페이지 그런 설명입니다. 이 연합은 뭐죠?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든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초단적인 역사나 기적인 예언을 가르쳐서 그걸 영적이라고 안 합니까? 물론 성령 은사라면 다르겠지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주어짐으로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성령 우리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살아나게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연합, 영적 연합이란 말은 바로 성령으로 이어지는 연합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주어진 자들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막 신비해서 막 그분이 오셔서 막 체험하고 느끼고 막 뭐 뜨거움이 오고 막 황홀하게 빠져서 막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 막 성관계 하는 것처럼 그런 엑스타시를 느끼고 이게 전부 다 신두교 사상입니다. 무서운 것들이. 나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주님과 연합해서 그 연합을 하면 무슨 막 성관계를 드릴 때 느끼는 막 그런 황홀감, 뭐 엑스타시를 그때 느낀다고 하죠. 그게 전부 다 뭐냐?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이 밋밋해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성결이 살아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상한 거 체험해서 결국은 그런 거 막 맨날 갖다 자빠져 누워있으면서 뭐합니까? 그런 거 체험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실제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 기회만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 보면 귀신들이 뭡니까? 사람 속에 있다가 쫓겨나가잖아. 근데 다 돌아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와? 다시 나간 사람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뭡니까? 귀신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어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란 겁니다. 최고 안식처는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들어올라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뭐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오기를, 여러분의 몸을 거쳐 삼기를 갈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분노하지 말고 해질 때까지 분노하지 마라. 뭐 하지 않겠어? 마귀에게 틈을 줘. 어떤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봤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이성과 판단 모두 때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다 이거는 뭐 이상, 그냥 성리하는 일이라고 다 여러분 몸 맡겨보세요. 귀신들이 쏙 들어와도 여러분 뭐합니까? 이거 귀신의 이상하네 느낌이 들 때 이성으로 이건 아니네 하고 막 내보내야 되잖아. 그런 걸 다 스톱시켜 버리니까 뭡니까? 별로 뭐 이상한 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생각하는데 막 성적으로 발동이 돼. 이게 말들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성만 좀 가지고 지식만 있어도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음란한 거지 하고 탁 하는데 말이지. 그때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 육적인 모든 건 잠재워야 돼. 그래야 성령 역사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입돼 버리니까 뭡니까? 별 이상한 짓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귀신이 그때 탁 들어가 버린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음란하거나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안 됩니까? 그때 귀신 들어갑니다. 나도 괜히 하는 소리 안 해요.
한번 보자마자 다 귀신 들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꽤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은 그런 것은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럼 내 안에 성령 계신 걸 줄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는 거지. 물론 예수님 다 주입니다. 입술이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죠. 죽었죠. 무기력과 문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된 진 분노가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뭘 봅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여러분 주어져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연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났다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예수님이 뭐 여러분 마음속 들어와 계신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것을 바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강력한 형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신비하잖아요. 모르죠. 예수님께서 쏙 들어온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합되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한단 말이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셔. 그분이 기록되면 틀림없는 것하고 이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어떨까요?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연합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 주도하시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데 믿음까지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혼돈되지 말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난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 타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 앞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디야? 광야잖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다짐해요. 나는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따먹고 사는데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광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옛날 과거에 정말 지옥이었죠. 정말 이 광야에서 이제 민수기 말이 다 내 삶이었다 그러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은 땅으로 다시 되돌려서 해서 지금 하나님 얼마나 놀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없지. 다시 옛날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같은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광야까지 가나안까지 갔다가 다시 가서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다 멸망받아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되는 건 사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우리는 뒤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제합니다. 신비적 연합 봅시다. 두 번째 그럼 22페이지 보면 신비적 연합입니다.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연합이 아주 기괴한 연합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합이라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이다. 믿음으로밖에 못한다. 또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독립적 인격체들이지만은 일반적 언어로 설명. 여러분과 아내가 남편 하나인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설명할 수 없죠. 하나죠. 설명할 수 없죠. 하나예요. 바로 이런 식의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 연합은 아주 신비한 연합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우리 23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요. 비슷한 또 얘기죠.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은 영적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매우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신체적이며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거나 확인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옵시고 믿음으로. 신비적 연합이란 우리들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이 그리스도 연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는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매우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과 체험과 어떤 것으로도 결코 알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연합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받아들인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지만 그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들로서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알려줘도 볼수 없고 알려줘도 알 수 없다. 그냥 믿고 따라오란 말이죠. 3번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서 그냥 이상한 연합이 아니고 정체가 없는 연합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했을 때 그건 단순히 의미 있는 상징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냥 그런 뜻이야, 그런 상징이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낸단 말이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도 하죠. 인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거 채워주시죠.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 눈이 갇혀 있어서 잘 보지 못할 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실제적이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알지만 그 눈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서, 나는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발자취는 이게 뒤돌아보면요, 단순하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에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발자취를 찾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거다?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끌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 모든 삶 전체가 그분이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하시는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깨달아기 시작하죠.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로 개입하여 주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저는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수 목사님 삶도 보고 우리 결혼이나 모르는 거 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고 보이는 거, 이게 영의 눈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개입해 주신 거구나. 예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 공급하여 주신 것이구나. 막아주신 것이구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게 전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제 배우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느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실제적으로 나를 주관하셔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어떤 기도합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이 나와 같이 걸어가시는구나. 내 발걸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앞서 가시는구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까 모세가. 그는 너희들 앞서서 너희들이 칠 곳 장막을 찾으시면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앞서가서 미리 찾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그들이 뭘 보여? 뭐 하나님 나타나서 막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우리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네.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구름기름 불기름 인도하셔서 어느 지점에 가서 너 여기서 묵거라 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디에 가서 야영할지 묵을지를 전부 조사하시고 좋은 장소를 찾으셔서 그걸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 뭐야? 우리 믿음의 눈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만약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실제적인 분이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면요,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의미가 있어요. 결코 헛되이 일어나는 그런 없거든요. 제가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가라. 그냥 방관하신 것 같지만요.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연단받게 하시고 어느 때는 또 그냥 우연히 내가 결정을 안 한 것 같지만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죠. 틀어주시다고 전부 이게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신 거구나. 내 삶은 결코 우연히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이 믿음이 생긴 때부터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이현성 목사님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뭐가 확신이 생기냐면 이건 하나님 인도야. 허락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들이가 우리 아내가 누가 됐든 이끌고 우리 교회도 이끌고 가신다. 그때부터 평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영적 연합은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상징적인 연합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그는 앞서 나가서 여러분이 그 알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장막질 걸 찾으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나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모든 적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평강하는 거죠.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들 많거든요.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이게 금전적 손해도 일어나 어디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산더미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막아 주실 거, 해결해 줄 거야.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슨 유익함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이 모든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현재 저는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나를 보면서 옛날 당신 같으면 이거 좀 난리 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좀 그런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십니까? 그럼 버려두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무슨 뜻이 이해하시죠? 염려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다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여러분 삶에 대해서 미래도 왜 염려하냐 그 말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자.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지만 그건 단순한 큰 연합이 아니다. 그건 활발한 연합, 살아있는 연합. 그분은 여러분이 주님으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다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둘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연합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가 되어주셨죠. 이게 그리스도 편을 보면, 그분의 연합이죠. 그분은 뭐예요?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은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우리의 삶을 사신 거죠.
그 결과로 우리 죄들은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구원받고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 연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 같이 살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연합은 뭐냐? 주고받는 쌍방관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부간에 연합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매일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만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내면서 그렇게 뭐 한 사람을 계속 희생하면 됩니까? 연합하려면 뭐야 돼요? 둘이 서로 동등하게 연합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연합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가 되셨고 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 모든 걸 포기해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연합 속에 들어갔고 연합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냐?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그분처럼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내려놓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 상반관계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래야만이 연합이 이루어진다.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뭐야 그래서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되돌려야 된다. 다섯 번째 개인적 연합은 뭔지 하면 개인적 연합은 이 그리스도 연합은 단체적 연합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된 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교회 단체가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연합은 개인적 연합입니다. 아무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구원의 중심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참여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연합입니다. 물론 교회가 굉장히 구원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교회 단임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수단이 교회라는 그런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교회에 동참해 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어머니가 구원받다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받았다고 내가 덤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의 관계,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1대1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만나서 그렇게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깰 수 없는 연합은 이제 굉장히 장시간이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간단히 몇 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깰 수 없는 연합 한 번 주님과 연합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결단코 그 연합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어떻게 또 오해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합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을 일어나도 어떤 일을 행하여도 나와 그래서 연합은 깨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이 말 자체를.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이제 더 이상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가 될까 그렇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 이걸 악용하여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그 다음부터 이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그래서 영혼이 연합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단코 그 연합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나는 안 깨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거듭났다면은 결단코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어떤 이단 같은 생각, 구원파 같은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 하면은 그런 질문 자체가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 던지는 사람 그리고 심각하게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결단코 오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이걸 경고하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렇게 방종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히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단코 버림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런 구원을 이뤄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붕괴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사실은. 그렇지만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서 결코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않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 번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압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참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옥이 있다, 무슨 종교적인 두려움 가지만 진실로 지옥에, 그럼 그 사람 지옥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지옥 갈지 몰라고 진짜 자기 구원의 확신을 못하면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 어떤 일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옥에 대해서 벌벌 떠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 말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천국 가고 갑니다. 말이 맞는 말 같지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뭡니까? 시브리서 말하잖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두려워할진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부에서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벌벌 떠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두려움이 없다. 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옥에 대한 생각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두려우는 거예요. 들어갈 일 없지만은 지옥만 생각해도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복시킬 걸 믿지만은 믿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아무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두려워하죠. 죄를 지으면 아이고 우리 어려운 일이 생겨, 손해나는 생겨, 또 이랬다, 또 어떤 일이 우리 자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죄의 결과는 두려워하지,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눈 감고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넘어가신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본성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죄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죄 짓는 것이 형벌이 없어도 이제 그 사람들은 죄 짓는 걸 가장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 질까 봐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증거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실 줄은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전적으로 성령 역사다, 믿음부터 연합된다. 이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닌 것이 뭐아닌가? 첫 번째, 혼돈된 개체 말씀드렸습니다. 혼돈된 개체는 이방들이 말하고 신두에서 말하는 거. 완전 우리는 없어져 사라지고 그냥 귀신 들리고 귀신 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확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 말도 달라지고 생도 달라지고 우리 개성로부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뭔가 어떤 신비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신비적 존재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건 이단적인 거 힌두적인 것이다. 그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나 나는 그대로 있어요. 말도 그대로 하고 성격 그대로 있고 무엇이든 다 있지만 뭐가 바뀐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그걸 성경이 말하죠.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뭐 합니까? 무엇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죠. 좀 달라지긴 했겠죠. 그러나 나의 성품과 기질과 뭐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연합한다고 해서 너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성질 급한 사람 예수 연합하니까 완전히 느글느글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여전히 성질 급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과 뭔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렬한 열망 가지고 합니다. 주여 영광을 돌려주시오. 내가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얘는 구원받는 목적이죠.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돌리게 한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아멘?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극적으로 달라지는 거. 이게 연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도덕적 변화 조금 달라졌다. 왜 많은 분들이 자기 구원의 증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방향으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은 자기에서. 어쩌면 자기 영광을 돌리니까 숨어있는 생각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나 겉만 바꿔요. 법만 바뀌어서 뭐 부드러워졌다. 뭐 나쁜 짓 안 한다. 음란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교회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냐? 껍데기가 달라진 것은 구원이 아니다. 속사람이 발라져서 이제 내 멋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정신적인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연합의 증거다. 영적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연합 신비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연합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요. 그 믿음으로 사니까 뭐가 나타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열매 없으면 가짜죠. 그러나 열매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가장 깊고 친밀한 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뭐입니까? 기근이나 칼이나 척이나 죽음이나 천사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깰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미 주어졌으면 그걸 잘 간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집중해야지 뭘 더 달라고 말합니까? 다 주었는데. 가장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뭐를 더 아니요. 믿고 이제 그 친밀한 연합을 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라 말이죠. 그분 생각하란 말 24시간 친밀한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생각 좀 바꾸자 말이야. 24시간 주님 좀 생각하자 그 말이야. 내가 되겠잖아요.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30분 잘난 30분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은 도대체 1시간도 주님과 함께 생각을 못하냐 그 말이지. 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연합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지. 살지 못한다 그 말이지. 무언가 나보다 더 친밀한 게 있단 말이지. 하나님 그게 어렵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거기서 또 우리 회개해야 된다.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도덕질하고 뭐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음란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로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을 누리고 삽니까? 이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를 써요. 얼마나 가까우면 여러분 속에서게 하실까요? 그렇죠? 아무리 집사람 나하고 갖고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 못 듣다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그 이상 어떻게 친밀할 수 있어요? 그 이상 어떻게 가까울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깝게 계신 분을 놔두고 그 가깝게 계신 분을 늦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까?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친밀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이끌어줄 걸 가고 나가야 된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곧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연합된 그리스도 연합을 드리는 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흥분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과 나는 뗄래떼선 방식으로 연합됐단 말이라면 기도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분과 연합되는 그분이 내 안에서 가까이 오실 것도 없어. 그냥 살으셔. 우리 안에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저 멀리 계신 분, 멀리 계신 그분을 부르려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저기 대결할 때 거짓 선자도 뭡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감호하려니까 뭐요? 막 때리고 뭐하고 자기 몸을 쳐서 피를 흘리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보여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하고 그때서 오는 걸까?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가 부활해서 믿는 그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부를 것도 없다. 여러분이 어디 계신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 쫓아다니면서 멀리 있는데 어디 가까이 해보려 발버둥 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가까워 계신다. 그분과의 친밀을 즐기자 그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부를 것도 없어 내 안에 이미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흥분시켜야 된다. 이 감격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하나씩 바랍니다. 얼마나 놀란지. 난 이거를 지금 저도 늦게나마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역사구나. 지금까지 난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고 그냥 그 하나님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짓을 이스라엘 다했다. 엘리야 선지자 대결했던 거짓 선지자처럼 내 몸을 쳐서 하고 막 금시가 헌신하고 뭐하면 그때서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가 한번 어이구 저거 죽을지도 아니고 가봐야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서 그리고 연합되어져서 그분은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뭐 할 거 봐서 감사해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같은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는 너같이 하나님 가까이함을 믿은지 어딘데. 그런데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야?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 모세가 나가면 뭐합니까? 모세가 오면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쫙 내려와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지성소 거기 임하셔 그 안에 속죄소 그 앞에 빛으로 임하셔서 모세 말씀하잖아.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세보다도 더 강렬한 친밀이 지금 여러분에 있다는 거죠. 그 지성소가 어디 있냐 그 말이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란 말. 속죄소가 어디냐? 여러분 마음에 채워졌다. 부를 것도 없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신다. 이걸 믿고 사는 자들과요. 그러지 못하는 자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뭐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없잖아. 여자가 낳은 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이 조그만 소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다? 주님 말은 지금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못. 율법 시대까지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불러야 돼,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겨우 지성소에 내려오셔서 풀을 비춰주면서 모세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때부터 극히 적은 소자라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려주면은 여러분은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나도 이제 조금 깨달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가를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가장 놀란 신비를 꼭 체험하기를
지혜로운 간절히 축복하는데 이 신비는 어디서 온다? 오늘 내가 지금 말한 말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이후로 극기적인 소자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세가 체험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누려보지 못했던 놀란 영광을 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한번 이 믿음 주셨어요. 그리스도 연합의 놀란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모세가 목숨 걸고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잠깐 모났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도 그 영광이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다 자세히 모릅니다. 이제는 기도할 건 하나님, 이 놀란 비밀의 계시를 우리 가슴에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모습 복음이 모습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놀란 비밀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버지 지성소에 나가서 아버지 그가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그가 바위틈에 쓸려지는 아버지 그런 해고 나가야 됐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 자들 이 놀란 영광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주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아버지, 이 놀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나이다. 하나님, 제대로 무지하여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란 영광이 축복이라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셨죠. 아버지, 저도 일로 말로 가르치고 말은 하지만 나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놀란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잘 발견해서 그리스도 통과하고 통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을 받은 자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자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란 선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깊이 깨닫는 질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참사하는 우리 강희향이나 아버지, 우리 어린 젊은 청년들, 우리 은상이 아버지 고등박사님들이 아버지 하는 젊은 저들이 깊이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놀란 은혜를 저들 체험하게 온다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그래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남자 백성들이 아버지 비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놀란 영광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이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놀란 축복인가를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미 얼마나 놀란 선물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란 것이 주어져를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갖고 와서 노력하였지 이미 우리 안에 지성자가 체리됐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연합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것을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체험했던 모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예 그 거룩한 지성소를 내 마음에 차리시고 이제 날마다 그날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이 돌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폭발하여서 아버지 놀란 비밀 속에 들어가는 자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하는 견디를 하는 주 예수가 살아계신 자들, 그분의 연합의 놀란 비밀을 아버지 체력한 자들, 아버지 놀란 축복에 사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그리스도 연합에 사는 이 놀란 비밀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을 누리며 사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져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이 오면요 신비하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 훌륭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사실을 압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체험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다른 데 미혹되지 마세요. 다른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만 기울이시기를 내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다면 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처럼 저주가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믿음을 주세요. 믿음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던 벅찬 감격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후회 주실 때 끊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넘치게 질질 믿사오니 믿음이 부족한 자들 이것이 잘 믿기지 않는 자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 믿음이 없지만 아무리 없다고 낙담하지 않냐고 지어다게 믿음 달고 기도하는 것 어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질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체험하기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긴 진리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으니 이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연합되었음을 믿고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옆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심을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자가 되었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생각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걸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줄 믿고 아버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 끊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 아버지 그들에게 넘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나는 예수 하나이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전파된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사망하는 모든 자는 심령 속에 기록되어지는 역사에 들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할래 부인을 쏘는 방식으로 저렇게 믿음으로 숨겨주시고 마음의 돌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글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놀란 역사 예수도 연합의 놀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 오늘 기도하고 간가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강력한 열매를 가지는 자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에게 더 큰 믿음과 우리의 기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윤성에게 우리 영국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다 내어쫓기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시다. 우리 과거에 체험하려고 했던 죄를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아닌 것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 주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곳에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떨어집니다. 나는 모르겠어.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돼요. 복음은 수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하게 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께서 이 복음을 수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이 선물을 뺏어가고 계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체험하고 아버지 신명에서 보고 듣고 미혹당하고 주술에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길이 많이 어려워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긴 됐으고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버지 신비한 기적과 이 모든 체험에 아버지 내 삶의 영혼을 내놓을 때 악한 자들에게 귀신들에게 아버지 내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점령당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유케 하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진정 복음에만 주의 진리 말씀에만 우리 말씀을 내어놓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진리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에 다니면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만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어디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며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는 수많은 이리 때 같은 자리 많이 들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만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만 복음에만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위에는 그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할든지 체험이 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술에 대한 모든 영혼이 끊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추슬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끊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해서 단호하게 용기를 해서 끊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해를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신 자리에 남아있나이다. 하나님 저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새로지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기록되는 역사에 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들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기록하고 정말 이제부터 그리스도 연합의 놀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하나면 된다. 충분하다는 믿음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제가 기도를 좀 짧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 기도 시간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좀 그들이 식상할 수도 있고 좀 시험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 많이 한다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주일 실험하시면은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강의 없어요. 나는 뭐 내가 장담할게. 난 특별히 그래서 연합의 교리처럼요. 정말 소중한 교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작.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누립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교회 일어나라.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